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산소잖아, 공기.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이 진리의 세계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진리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진리, 깨달음, 평화, 도 이렇게도 쉽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진리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렇게 오묘한 것을 이론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내용만 듣고 배워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말 착각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인간의 생명체에 대한 진리는 기존의 종교로서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온 종교 속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찾기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종교는 진리를 찾기 위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는 조직이었지, 인간 마음을 달래주는 단체가 어찌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찌들어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순간순간 달래주는 역할은 했을지언정 인간 본연의 생명체를 깨달아 세포를, 인간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은 실패했습니다. 역대 많은 성인들이 인간들한테, 후학들한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잘못 살고 있는 인간이 안타까워서, 애처로워서 생명체의 근원을, 진원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인데, 그것을 잘못 알아들은 후학들은 마음을 달래는 조직으로, 방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없는 마음을 만든 것도 인간이었고, 없는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위로하게 만든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없는 마음을 만들어서 그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인류에게 잠시 위로를 해주는 단체일 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절대 인간 본연의 세포의 생명체의 진원을 밝혀내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과학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종교보다 과학이 더 인간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이, 종교로서는 절대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하여 석가모니도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간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일 뿐 절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도 하느님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성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기로 하고, 예수 또한
인간 본연의 생명체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후학들한테 일러주려고 했던 것이지, 한 대목만 거들어 볼까요? 저 위에 하느님이 있다면 하늘의 나라는 새가 하늘나라에 먼저 갔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저 하느님이 저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듯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4대 성인 공자나 석가모니나 모두 인간 생명체의 근원을, 본원을 알아내는 것, 찾아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인데, 종교들은 그것을 모두 망각한 채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인간을 위로할 거라, 구제해 줄 거라, 이렇게 퍼뜨려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가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생명체의 근원은 찾을 길이 없고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 한국에도, 이 우리나라에도, 동족에도 환단곡이나 삼일승모나 옛 고조선을 역사를 보면 한인께서 서자 한웅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홍익인간 세계를, 제세이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환웅을 내려보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1949년도 우리 일제 말기 끝나고 초대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그것이 홍익인간이.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우리 건국 이념이었어요. 그리고는 교과서의 교육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말이 어떤 물질 가지고 이롭게 할 수 있었을까? 고조선의 역사에 나와 있는 그 홍익인간은, 그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조상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백성들한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우리 단군 조상이에요. 소설이 아니라, 역사, 어떤 역설이 아니라,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인물을 신으로 잘못 전달돼서 마치 단군이 어떤 신화처럼 여기겠지만 신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체의 기본은, 원리는 수만 년 전이든 수십억 년 전이든 원리는 같았습니다. 단지 그 맥을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인간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체가. 그래서 단군 신화도 신화가 아닌 실존적 인물이었다. 이것이 우리 3일 신고와 같은 그런 역사에도, 역사적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홍익인간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마음가짐과 수행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 3일 신고에 뚜렷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찾아 훑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석가모니하고 만납니다. 석가모니하고 만난다 이 말은 인간의 본연의 생명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수행 방법에 대한 논리가, 논제가, 기술이 석가모니 때까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은
몸을, 의식을 만드는 방법은 석가모니 때나 우리 5천년 역사의 단군 때나 시절 때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맥이 상통한. 왜? 조건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조건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역은 뭐 깊이 들어가면 끝없겠지만 나중에 제가 과학자들을 만나면 차곡차곡 대담 형식으로 토론을 벌이기로 하고, 해서 인간의 본연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우주의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우주의 환경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기술적으로 모두 다 밝혀놓았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우주의 물리적인 환경을 기술, 과학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모두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 수행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들어오면 여러분의 몸을, 자신의 의식을, 자신의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답이 보입니다. 우주의 기본적 조건. 이 정도는 몇 가지 안 되니까. 기본적 조건이 뭡니까?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 조건이 갖춰진 게 있어요.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를테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산소잖아. 공기. 아, 공기가 있구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압력이 있구나. 또한 이 공기 속에는 약 21% 정도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또는 해를, 인간이, 이 생명체가 해를 이용해서 안에서 동화 화학작용에 의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구나. 그 과학자들은 비타민 D 같은 그런 호르몬체를 햇빛을 빛을 받으면서 생성하는구나. 그래서 해도 없어도 안 되고 달도 없어도 안 되고 우주에 뭐 하나도 없으면 인체의 변화를 느끼는구나. 그리고 잠시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단 몇 분도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정도의 우주가 주어진 기본적인 요소를 딱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담고 그 다음 이제 수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련에 들어가줘야 이런 조건에 맞도록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답이 나와요. 무척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옛 조상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서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솔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조상. 그게 홍익인간 세상 아닙니까? 넓을 홍. 이롭게 한다는 이익할 때서는 익자요. 홍익. 널리 이롭게 한다. 무엇을? 인간을. 그게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홍익인간을 만들려면 물질을 가지고 합니까? 물질로 따진다면 지금 과학이 밝게 만들어 놓은 이 물질 가지고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 5,000년 전에 그 물질이나 지금의 물질 비교해보면 어림도 없죠. 근데 벌써 인간의
이익은 이렇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물질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 5천년 전부터 지금은 물질이 더 수천 배, 수억 배로 더 많아졌는데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물질이 인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상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미 너희들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으니 그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 하니까 무슨 또 하늘님이 내려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미 우리의 숨골 속에는 몸 속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다 뚫고 보니까 다 이렇게 다 있었구나. 단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를 우주와에 주어진 조건을 맞추지를 못했구나. 내가 깨버렸구나. 인간이 망가뜨려버렸구나. 이미 내려와 있는 거를 그걸 관리할 줄 모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일러줍니까, 이거를? 이거를 일러준 조상이 우리 단군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일러준 사람이 석가모니였고, 이걸 일러준 사람이 예수였고, 이걸 일러준 사람이 소크라테스였고, 너 자신을 알아라. 자, 이런 우리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이 모두 우주가 주어진 조화로운 조건을 맞추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도 지금 여러분한테 뭐 일러주는가 보세요. 응? 여러분이 하나하나 찍은 폐사진을 다 들여다보면서 주로 내가 주는 중점적으로 일러주는 것이 뭐 없을까? 생명마가 폐잖아. 우주에 맞는 조건, 우주 속에 들어있는 이 산소를 빨아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장치인, 기구인 이것이 고장났다, 어디가 고장났다, 이거 지금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자신이, 우리 인간이 우주와의 어떤 연관성 속에 살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저 물질 만능에 젖어서 물질을 많이 득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해질 거라고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우주의 조화가 깨져서 생명줄이 다 돼가면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발버둥 칩니다. 이미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우주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날, 그 누구도, 그 어떤 과학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그대들이 말하는 그 신도, 여러분의 생명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완전 회복시킬 수, 고통이 없게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역사에 어느 신이 생명줄을 좌지우지했다 합니까? 일찍 죽이고 늦게 죽이고 오래 살게 만들고 누가 신이 만약 신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진리는 신이 틀어지고 있는 거죠. 진리는 신이 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틀어지고 있었고 우주의 조건을 맞추는 자만이 생명을 자유롭게 논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인들이, 선각자들이 이것을 아는 선각자들은 그 조화의 조건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끝없이 한염없이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었고 오랜 세월 건강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신 겁니다.